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적 결단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연말에 꼭 기억했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신앙적으로 항상 결정을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결심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결단도 하고 신앙적으로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한번 미리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을 한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휘필드 신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성향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휘필드 신학 교수는 어떤 경우에는 낙심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섬기면서 돕는 분이 헌팅턴 여사라는 분이 이 목사님과 신학 교수님들과 주도하는 분들을 영적으로 참 많이 돕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도움도 주고 충고도 해드렸습니다. 휘필더 교수님이 어느 날 헌팅턴 여사에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절망을 해서 하는 대화였는데,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사님이, 교수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때 그 여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수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인 권면이잖아요. 이 여사님의 평소에 이런 신앙적인 권면이 신학 교수인 휘필드 교수에게는 아주 항상 이렇게 용기도 되고 힘도 되고 또 다른 신앙의 또 이 부흥운동의 방향성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반대인 분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또 그렇지는 않는데 어느 날 이 여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여사님이 물었어요. 만일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여사님 어떻게 하다니요? 아침에는 저는 목회자니까 여전히 설교를 하고 또 약속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한 다음에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신앙이잖아요. 또 신앙적인 확신에 산 대답을 또 목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확신 또 고민 가운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적인 어떤 권면, 용기, 고백을 나누면서 또 살아가는 이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한 해의 또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잠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혹은 몇 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내가 많이 소망하기도 하고 또 결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행했던 일들이 여러분 거의 다 이루어지고 또 성취가 되든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 부분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분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어떤 길에 있어서 마지막 결심이나 또 그에 따른 결단의 길이 필요하다라면 그 결심과 그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방향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 소망, 마지막 결심, 또 결단의 기회가 준다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기준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크리스찬의 결심, 결단, 행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다 알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동일하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결단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하자면 입다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가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기생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많은 푸대접을 받고 이랬지만은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이때 사사는 그동안 승리해왔기 때문에 또 자신감에 차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사사기 11장을 보면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랬어요.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온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의 딸이었어요. 가장 먼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한순간에 억장이 그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옷을 찢고 부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하필이면 얘야 너라는 말이냐.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막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도리어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2달만 말미를 주어서 자신의 친구 처녀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예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실컷 울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소망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말을 했습니다. 이 소망과 결단에 사사 입다는 아버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딸이 돌아오자 그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사사기의 영웅들인데, 뭐, 기드온, 삼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사인 입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뒤에 가서 11장에 가면, 이 사사의 이야기를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사사 입다를 아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알면 가슴이 울컥하고 좀 눈물을 흘릴 정도의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가족들을 부활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이야기가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낸 아버지 입다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신앙의 소원에 따라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결단을 하고 그 신앙을 따라 순종한 딸의 이야기를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 즐거운 시간에, 기쁜 시간에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신뿐만 아니고 가정과 또 교회를 여러분 정말 섬기고 또 민족을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섬김이 기뻤고 또 이길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도 입다와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행해야 할까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연말에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제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오늘 또 한 가지를 이렇게 결단이나 모든 데서 신앙을 이렇게 가져서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결단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 모든 삶은 정말 은혜고 신비롭습니다. 놀랍잖아요. 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놀라운 것이, 더 놀라운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려고 올라가실 때 그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굳게 결심을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이 짧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깊이 묵상을 해보면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사건이고 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얼마나 기도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지금의 본문이 더 중요한 사건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이 본문에 이 거룩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주님은 결정을 다 보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그 순간에는 십자가는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면 과연 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정해져 있는 것이 이제는 올라가는 것을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집중을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이 있어요. 이 결단의 순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를 결론을 짓는 순간이고 끝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을 보면 이 결심을 하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 길을 이제는 말씀도 없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대로 직진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리라고 결심했다는, 굳게 결심하는 이 순간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 우리 있는 겁니다. 신앙적 결심을 따라서 그 이후에 신앙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원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랬지만은 원어적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건데 무슨 의미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굳게 하셨다는 말은 정말 비장한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심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게 결심하시고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시면 못 내려오신다는 것, 또 그리고 이 길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핍박,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 결단, 이 신앙적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모르시는 채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심이 없으시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것도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는 이 신앙적 결단을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천은 가장 나중에 나오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이 성천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 결단을 하면서 미리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놀랍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천은 십자가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일은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성천할 기억이 차감해, 이 말은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파이널 골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뜻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신앙적 결단, 크리스찬의 신앙적 결단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스스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신앙적으로 결단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성도의 행로임을 항상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은 여기에서 보면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은 보면 이 세상에서 오심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단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과 이 모든 일들을 언제나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의 결단이 얼마나 크냐. 이 결단이 우주적인 사건이 되고 십자가 사건이 된 거예요. 우주적 사건인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결단을 하시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또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시점에서 죽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제 죽으리라, 죽어지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는데, 우리는 이 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또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하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참 많은 결심을 하였고, 또 그 결심을 할 때마다 혹은 지금도 무슨 결심이나 결단에 대해서 근심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과 비교해서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가 스스로 결심한 것, 그것을 스스로 배신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가 또 하게 되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쳤다가 어느 사이에 보면 또 무너지고,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거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더 심하면 나 믿음 생활에서 나는 구제불능인갑다. 난 부재불능이다. 이러면서 고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고민은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모든 걸 넘어서 결심과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이제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방해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신앙적 결심을 하고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길에도 방해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5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2절, 53절, 5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집중하고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자들을 앞에 보냈는데, 5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늘 이길만을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들려진 소문이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이제는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간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고 결심한 건데 못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여러분을 이해를 해주거나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중에 수제자인 야고보하고 요한도 이 부분을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했어요.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보면 이러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들기도 하고 주님께는 얼마나 또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와 이런 소리는 신앙적인 것에 대한 또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평소에 가시던 길을 그날만은 피해서 가신 거예요. 꾸짖으시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그냥 이것을 다 멈추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것뿐인 거예요. 그들은 이 하는 어떤 말이나 그렇게 야단을 치시지만은 크게 상관을 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연하게 또 이 길을 향해서 가는 다른 길을 통해서 길이잖아요. 마을로 가셔서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우리 51절 말씀에 신앙적 결단을 하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 결심 또 그 후에 결단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여러분 혹 가족 중에서도 아니면 정말 친한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도 신앙을 모르면 여러분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약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하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이 결단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이 길만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길만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이 모든 것에서 되어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에 유명한 윤리학 전공의 교수님이 있었어요. 강의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또 폐결핵으로 이렇게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지금의 3 자녀마저도 어머니에게 아마 이렇게 전염이 된 것 같아요. 폐결핵인데 중증이었어요.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있은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의견을 말을 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아주 똑똑한 한 친구가 학생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 생각에는 그거는 반드시 이 아기에 대해서는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깊이 설명할 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대답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고 염려한 거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단호하게 그다음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대가 악성이잖아요. 베토벤은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명장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 결정을 하고 내가 행동으로 이끄는 한순간의 결정, 한순간의 결단, 또 행동하는 그 결단이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고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러한 결정이 인간적으로 되느냐 혹은 신앙적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예요. 신앙적인 결정, 신앙적인 결심으로써 이후에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전에 여러분, 그 많은 결정을 하면서 돌아보면 그 지금의 마지막 결정까지도 인간적인 결정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인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르라고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생을 그 일평생 살았습니다. 알고 선택하고 또 알고 담대히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럴 때만이 성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평화가 있고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를 하시면서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인간적인 결정으로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오직 이렇게 신앙적 결심과 신앙적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축복, 이 모든 축복으로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